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네. 열왕기상 12장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12장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를 녹음하면서 다시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설교를 하기 전에 앞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뭐 핑계를 대는 날도 있었고 또 뭐 제 이야기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설교자의 노출이나 또 설교자의 감정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매 설교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럴 건데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적용을 하고 저한테 먼저 적용을 하고 제가 먼저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설교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적용하기 전에 저의 모습을 조금 나누고 싶고 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한 주간의 자신의 삶과 감정을 나누지 않은 채 그냥 전하는 설교는 조금 인간미가 없지 않나요? AI도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AI는 자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도 깎이고 다듬어지고 있는 부족한 종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은 가장 실험적인 설교, 가장 찌질하고 가장 무능력한 어린 목사의 그런 생날 것 같은 설교를 듣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한 주간 저의 상황과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삶을 통과한 말씀을 조금 잠시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좀 많이 분주하고 좀 많이 바빴습니다. 저의 삶은요. 지난번 설교할 때는 그 목사님의 설교에 조금 찔려서
제 과거의 죄가 생각이 났고 또 기도하다가 물두멍으로 큐티 말씀에 물두멍으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지난번에는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간 또 지난 주간은 아시다시피 좀 많이 바빠서 또 많이 분주해서 또 마음이 어려웠던 한 주였습니다. 사실은 회사가 더 바쁘죠. 예. 아버지 기도회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뭐 제 기도 제목을 꺼내기도조차 미안하더라고요. 아버지들 회사에서 정말 바쁘고 정말 힘들고 또 권사님들 너무 그 앞에서 제가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도 제 딴에는 그런 것들이 제 삶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통해서 주시는 은혜, 여기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조금은 유치하겠지만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사무총회 준비랑 김장이랑 뭐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만 했어요. 밥 먹는 시간만 빼고. 월요일도 없으니까 개인적인 일도 밀리고 제가 타먹는 약도 한 주간 이렇게 밀렸습니다. 일하다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동생은 지금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이었구나 라는 것도 잠깐 잊은 채 일을 했습니다. 또 그날 토요일에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자꾸 제가 일을 쳐내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얼굴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일을 떠나서 분주한 상황 속에 제가 들어오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 제가 들어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회의감도 찾아왔습니다. 파트 전도사도 아닌데 월요일에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상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은혜 받기 전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좀 뒤에는 괜찮습니다. 조금은 은혜 받기 전이니까 다 바뀌었어요. 몇 주나 제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저는 조금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시간도 내 게 아니었구나. 시간이라는 것도 제 게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새벽 예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오랜만에 좀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정말 목회가 어렵군요. 저는 이렇게 평생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 길이 아닌가 봅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요, 마음이 어렵고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저희 집에는 그 주일날 친구들이 머물고 간 잠을 자고 간 이불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제가 또 살면서 치우지 못했어요. 청소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청소할 마음도 여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주간 무기력했어요.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여지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날 본문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이랑 같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랑 또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솔로몬 다음에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겜 땅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요. 거기에는 여로보암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세우기 전에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동안 솔로몬이
지었던 멍에가 너무나 무거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야 되고 솔로몬의 왕궁도 지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왕을 세우기 전에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하소서. 3일 동안 이 르호보암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장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라고 자기를 받들어주는 그런 젊은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어린 사람들의 잠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러자 당연히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집안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서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계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침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해석할까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처음에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과중한 일에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은 백성이 제 모습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읽다가 제가 르호보암인 줄 알았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백성들에게 버림당하고 배신당하는 르호보암이 제 눈에는 안타깝고 조금 억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설교하실 때는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이 구절을 조금 강조하셨어요.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같은 구절 세 번역입니다.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물론 제가 먼저 읽었지만 다시 그렇게 들었을 때 저는 거기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라는 그 말보다 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 지금 내 상황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하시는 중이었구나. 하나님이 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중이었구나. 아, 이 상황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상황이었구나 라고 저는 그냥 그 구절에 마음이 풀려버렸어요.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중이구나. 그분과 상관이 있구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쉽든 어렵든, 그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사건과 상황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분명히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나를 죽이고 이 상황이 내 삶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중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한 계획으로 이끌고 가세요. 지금도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의 상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는요, 마음이 상한 것도 풀리고 마음도 풀리고 육체의 피로도 다 풀리더라고요. 눈 녹듯 다 사라졌습니다. 그날로 저는 풀어졌어요. 그날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딴에는 이게 큰 고민이라서 가면 갈수록 목회가 어렵고 하면 할수록 설교가 어려워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상황을 해석하라고 해서 상황을 해석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상황이 해석이 되고요, 상황이 해석이 되니까 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대청소를 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를 빨고. 상황이 해석이 되면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삶의 정리정돈이 그냥 저절로 되어버립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인 여로보암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로보암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로보암이었어요. 저는 르호보암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여로보암입니다. 왕이 되기에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줄 착각하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분명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자기가 연출한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찢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은 억울하고 백성들은 화가 나는데 여로보암은 속으로 신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르호보암, 당신은 사람이 떠나는 리더고 나는 사람이 모이는 리더야 라고 아마 속으로 은근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로보암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끝에 보니까 르호보암도 백성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나쁜 상황이에요. 르호보암이 보기에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나쁜 상황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는 나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거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안 좋은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깨닫고 자신의 뜻을 포기합니다. 적용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도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해석하세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내 고난을 대신 해석해 줍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오니까. 나쁜 일에만 적용하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나쁜 일도,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골방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골방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나오셔야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어머니 유방암 사건으로 저와 가족들 모두가 눈앞이 캄캄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당사자보다 가족들이 더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이라는 암에 걸린 듯 했습니다. 그때는 참 많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를 했고, 어떻게든 말씀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돌아서서 되돌아서 보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가정을 더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임을 믿게 되니까 나중에서야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희 가정에는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감사하고, 가족들도 감사하고, 당사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두 다리를 쭉 펴고 마음 편하게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친구들의 조언을 따른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나라가 분열되는 최악의 상황, 잘못된 선택과 최악의 상황.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과거 아이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30절에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조금은 어리석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신대요. 다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비록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판단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것을 사용하신다고요. 그 악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이 상황이 조금은 낯설고 이해되지 않고, 또 마음이 원통하고 어느 누가 보아도 나쁜 상황이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의 너머를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의 근원과 해결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상황을 역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육신이, 내 뜻이, 내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어쩌면 내년 표어를 주신 것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더 큰 위기, 더 큰 고난이 찾아오지는 않을까요? 내년에 내 육이 죽어지는 사건이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오니까 미리 저는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하시던 일을 잠깐 멈추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목사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이구나. 저는 아직 가짜거든요. 부목사의 한계를 넘어서 생명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저는 그동안 생존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공존이 저의 최선이었어요.
더 이상 심장이 떨리지 않았고 사명 없이 버티기만 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까봐 생명을 다해서 올인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다가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생명으로 사랑하고 생명으로 사역하라. 너의 생명으로, 너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나의 사랑으로,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사랑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내년에는 정말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고 기도하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다윗이 우리가 알기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선한 왕의 기준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꺼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꺼트리지 않았어요.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셨습니다. 비록 그의 죄악의 결과가 삶에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등불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를 밝히고 있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등불이요. 혹시 기름이 모자라서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을 수 있도록 등불을 밝히셔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세요. 비록 내가 잘못 선택하고 비록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요, 그 문제 속에서도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 관점으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상황에 빠져버리면, 고난에 빠져버리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건 나쁜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문제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그게 더 중요해요. 나의 관점보다 이 상황을 내가 보는 관점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이곳은 우리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과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내 삶의 모든 영역들까지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세요. 왜? 왕이시니까, 주인이신가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세상의 악함이 너무나 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삶을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왕으로 모신다면, 또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나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을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